요즘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뭐 좀 보려고 하면 광고가 뜹니다. 또 대부분의 휴대폰 무료 어플에서도 뭐 좀 하려고 하면 광고가 뜹니다. 뭐 광고를 그냥 볼 수도 있겠지만 자꾸 뜨는 바람에 귀찮을 때가 많습니다. 이 귀찮은 광고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유료 서비스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광고 중간에 한쪽 구석에 뜨는 스킵 버튼을 누르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에 돈을 쓰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스킵 기능을 사용할 것입니다. 능숙하게 스킵 버튼이 뜨자마자 정광석화 같이 광고를 스킵할 것입니다. 주로 광고가 시작된 지 5초 후에 스킵 버튼이 뜨니 5초를 꾹 참고 기다렸다가 뜨자마자 6초로 넘어가기 전에 0. 몇 초 만에 다 스킵해 버릴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스킵을 하는 것일까요? 물론 광고 보기 귀찮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다리고 인내하고 불편한 것을 못 견뎌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빨리 봐야 하는 것을 보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을 하기 위해, 시간을 아끼기 위해 불필요하게 뜨는 광고를 스킵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겠습니다. 불필요한 것에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를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근데 문제는요, 스킵할 수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자꾸 스킵을 하다 보니까 이 스킵이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삶 속에서 습관처럼 뿌리를 내려 하나의 현상처럼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인내하고 불편한 것을 못 견뎌 하다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을 기다리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모든 관계를 스킵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지인들과의 관계도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있고 교인들과의 관계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있고 부부 사이의 관계도 있고 가족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들 속에서 기다려줘야 하고 인내해줘야 하고 불편함을 참아줘야 할 경우가 생기겠죠, 당연히.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상대방을 스킵해 버리는 것입니다. 스킵하다의 뜻이 무시하다, 건너뛰다, 빼먹다 인데요, 다시 말해서 특정 관계에서 상대방을 무시하고 건너뛰거나 자신의 삶에서 그 상대방을 빼내버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를 보면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해버리고 혼자 있는 게 편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비대면으로 웬만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됐고 또 그만큼 사람들과 마주하고 부딪히는 일이 줄게 되면서 혼자가 편한 세상이 되었다고는 해도 과연 이게 옳은 것일까요? 과연 이게 사람답게 사는 것일까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실현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누구의 아내이고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자식이고 누구의 부모이고 누구의 형제이고 누구의 친구이고 누구의 지인인, 혼자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조금 기다려야 한다고, 조금 인내해야 한다고, 조금 불편하다고 관계를 스킵하면 되겠습니까? 부모 자식과의 관계, 부부 사이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가 그렇게 스킵해도 되는 관계입니까?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부모가 자식을 스킵하면 되겠습니까? 부모가 힘들게 한다고 자식이 부모를 스킵하면 되겠습니까? 가족이 마음에 안 든다고 스킵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스킵해서는 안 되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절대로 스킵해서 안 되는 관계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스킵하다가 뭐였죠? 무시하다, 건너뛰다, 빼먹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스킵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다, 하나님을 건너뛰다, 하나님을 빼먹다 인 것입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다니, 붙드시는 하나님을 건너뛰다니, 삶 속에서 하나님을 빼먹다니,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인생의 결말이 좋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겠지요.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을 스킵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스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음에 들지 않아 스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신의 방법이 더 옳아 보이고 더 좋게 보여서 하나님을 스킵합니다. 실험과 연단 중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힘들다고, 인내하기 힘들다고, 현재 상황이 너무나 불편하다고 하나님을 스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서 못마땅해서 하나님을 스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스킵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스킵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심해서 살고 있는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형통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 준비를 했어야 했지요. 근데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왜요? 기근이 심해서요. 하나님께서 기근이 있으니 애굽에 잠깐 있다가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스킵하고 자기 마음대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아마 그는 기근을 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못마땅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만 하나님의 때를 도저히 기다리기 힘들어서, 인내하기 힘들고 불편해서, 따르기가 힘들어서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과 인도하심을 스킵하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성경 문맥상 기근이 멈추면 되돌아올 생각으로 애굽에 내려갔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했지요. 환경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자신의 생각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면 참고 인내했어야 됐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일하고 계심을 믿고 기다려야 했었지요. 왔다 갔다 하지 말았어야 했지요. 근데 그가요, 하나님을 스킵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내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는 수모를 겪어야 했지 않았습니까? 그 아내 사라를 빼앗겼던 사건도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도 하나님을 스킵하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사라를 사실대로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봐요? 그들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 사라를 강제로 빼앗아갈까봐 그게 두려워서 아내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고 거짓말했습니까? 친여동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했더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지요.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했던 결정 아닙니까? 근데 그게 결국에는 악수가 돼서 아내를 바로왕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건너뛰고 하나님을 빼먹고 결정을 하였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은혜로 보호해 주셔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근데요, 그 사건으로 아브라함이 좀 깨달았을까요? 그대로 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스킵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정확히 8장 뒤에 똑같이 하나님을 또 스킵합니다. 이번에는 그랄 땅에 내려가서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겼던 것입니다. 애굽에서와 똑같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품어주시고 다시 인내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은혜로 보호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답답하다고 하나님을 스킵하여서 약속의 자식이 아닌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때 아내 사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여종과 동침하여 아이를 낳으세요. 비록 사라가 그렇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면 아니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신다고 하셨소. 그러니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후손을 주실 것이요 라고 대답했어야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힘들어서 아내 사라의 말도 있고 해서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멀게 느껴져서 눈에 보이는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스킵하였던 거면서,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거면서 그냥 마지못해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수천 년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이삭의 후손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슬람의 시초가 됐고 이슬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훌륭한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나님을 스킵하는 잘못을 저지르며 왔다 갔다 하며 살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반면교사 삼아서 같은 오류에 빠지지 말라고, 똑같이 흔들리지 말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스킵하지 말아야 합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스킵하면 할수록 우리는 왔다 갔다 하며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방법이 힘들어도,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셔도, 인내하게 하셔도, 그것이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완전한 길임을 믿고 온전히 맡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고 그것이 악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악에서 떠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길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네 길을 지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의 지도가 히브리어로 야샤르인데요, 그 뜻이 뭐냐 하면 곧게 바르게입니다. 즉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가요, 네 길을 곧게 바르게 하시리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길이 곧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황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스킵하며 왔다 갔다 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자신이 신앙인 안에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앙인은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 살 수밖에 없어. 아브라함을 봐.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살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잘못된 말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오류에 빠지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같은 오류에 빠지지 말라고,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스킵하지 말라고, 그 스킵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신앙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자기의 지혜와 자기 명철로 하나님의 말씀을 스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스킵하지 않고 고든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탈하여 불순종하며 시간을 낭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고든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스킵하지 않고 고든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감당해낼 힘과 능력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람은 원래 눈에 안 보이고 이해가 안 되면 신뢰하지 못하는 습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것은 문제들과 불편한 상황들밖에 없으니 한숨이 나오고 힘이 들고 좀 쉬어가고 싶고 돌아가고 싶고, 그래서 곧이곧대로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겠지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명철을 버리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김을 버리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워봤자 주님 앞에서는 얄팍한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롭다 하여도 주님 앞에서는 어리석을 뿐입니다.
세상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서는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장 21절에서도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지혜롭다, 나는 명철하다고 하는 자가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이 지혜롭고 명철하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스킵하게 되고, 하나님을 스킵하며 사니 왔다 갔다 하며 살다가 생명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짜 지혜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게 시편 111편 10편과 또 잠언 9장 10절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경외하는 것이 표면상으로는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생명 되신 주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것도 모르고 거짓 평안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의 근본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스킵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합니다. 앞길에 차질이 생길까봐 두려워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망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잘못될까봐, 다칠까봐 두려워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기근을 두려워해서 애굽에 내려갔던 것처럼, 바로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 아비멜렉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주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으로부터 멀어지며 흘러 떠내려가는 것, 주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메말라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신부가 되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서 주인을 맞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명철을 주신 거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알아서 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라고 명철을 주신 것입니다. 약을 먹을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을 먹으면 아픈 것이 나을 것이라는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걸리면 말라리아에 약 먹으면 낫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세균 감염에 항생제 먹으면 낫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열이 날 때 해열제 먹으면 열 떨어진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약을 먹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그거는요, 우리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 생명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을 의지하기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생사화복과 생사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약의 효능과 치료 기능을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스킵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서 약을 먹기 전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약이 치료해 주겠거니 라고 하며 약만 먹는 것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명철을 주신 이유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라고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스킵하지 않고 곧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본문 6절에서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정하라. 무슨 뜻이죠? 그 속뜻이 바로 히브리어 원어가 야다입니다. 야다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알다였습니다. 단순히 알다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하였지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나를 아는 것이 야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 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일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교제를 통해서 알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 모두 체험적인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요, 하나님께서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바로 야다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교제를 통해서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따로, 그들의 인생 따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지요. 호세아서 6장 3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힘써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붙들어 주심을 체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 체험이 있어야 주님이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스킵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죠? 그것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는 채 그냥 맹목적으로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와서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마치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은 대상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소원을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해를 보면서, 밤에 달을 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상에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으니, 하나님을 알 생각도 없으니, 함께 할 생각도 없으니 과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사람들까지 모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그만둬라.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나 받기 싫어, 하나도 받기 싫어, 그만둬. 당장 나를 위해서 성전문을 닫아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모스 5장 21절 23절에서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또 말라기서 1장 10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체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맹신하지 않고 저절로 주님이 믿어지는 것이고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스킵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삶을, 고든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게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곧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스킵하며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음에 들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달라서 광야 땅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림 받기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스킵하고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의 방법과 다르고 불편하여서, 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지 않는 것 같아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스킵하며 애굽 땅으로 방향을 틀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기 힘들어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던 사울 왕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스킵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은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고 생명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만 왔다 갔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만 하나님을 스킵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의 명철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지혜로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두려워 늘 주님과 함께하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아 주님의 건져주시고 높여주시는 은혜, 여러분의 길을 곧게 하시는 은혜를 늘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함께 하자고 손 내미십니다. 더 이상 주님을 스킵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며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또 마음에 안 들면 스킵할 수 있는 세상 살고 있습니다. 너무 효율적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그렇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하는 것, 불편한 것을 견뎌하기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기다리게 하고 조금만 인내하는 일이 생겨도요, 그냥 바로 스킵해 버리는 것입니다. 당장 그만둬 라고 자기 삶에서 스킵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습성이 하나님 앞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리기 쉽게 해도, 좀만 상황이 자기가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도, 하나님의 방법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스킵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뭐고 간에 하나님을 스킵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삶이 불편하거든요. 지금 당장이 이 상황이 견디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를 떠나서 방황하고 헤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스킵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시간은 참으로 천천히 흘러갑니다. 그 천천히 기다리는 시간은 우리가 완성되는 시간이고, 우리가 연단 맞는 시간이고, 우리가 정금과 같이 되어서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그 시간, 불이 뜨거워서 두들겨 맞고 연단되어지는 것이 힘들어서 나오게 된다면 정금이 돼서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고철덩어리에 불과하겠지요. 우리 주님은 연금술사이십니다.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최고의 도자기꾼이십니다. 진흙과 같은 우리를 정말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보배로 빚으시는 분입니다. 진흙이 발로 밟는 것을 못 견뎌하고, 칼로 긁히는 것을 힘들어하고, 불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힘들어하여서 견디지 못하겠다고 뛰쳐나가면 도자기가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보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스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고, 여러분이 가장 잘되고 복되는 길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위하여, 형통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함께 가자고 손 내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손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스킵하고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스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손길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주님을 빼먹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건너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야다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은혜, 천국의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평안이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해 주셔서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저희는 조금 불편하다고, 인내해야 한다고, 기다려야 한다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스킵하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습들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손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스킵하지 아니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은혜를 누리며, 비록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스킵하지 아니하며 그 연단 과정에서 아름답게 빚어지는 귀한 보배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붙잡아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